시편 24편 구약성경 818쪽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못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주시며 강하고 영광한 여호와시여 전능의 영광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주시며 만물의 여호와께서 온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불란서에는요, 이게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이요 알버트라고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알버트 까미죠. 알버트 까미가 또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우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 불란서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불란서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사람. 이 알버트 까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시지프스의 신화라든지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 1950년대죠. 좋은 문학 작품으로 세계를 울렸고 움직였던 사람. 또 하나는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가봉에 어느 한 빈민 구석에 들어가서 거기에 병원을 차려놓고 그가 헌신을 하죠. 알버트 슈바이처는 의사였고 철학자고 목회자예요. 그런데요, 이 1950년대에 그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 평화상, 의학상을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게 돼요. 엄청난 상금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알버트 까미하고 알버트 슈바이처는 똑같아요. 두 사람 다 프랑스 사람이고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알버트라고 하는 성이 또 똑같아요. 또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상금을 가지고요, 알버트 까미는 아름다운 대궐 같은 집을 짓습니다. 별장을 산 하나를 사서 아름답게 지어서 자기의 문학 작품을 계속해서 쓰면서 자기의 가족들과 아름답게 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 상금을 타서 가봉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다시 가서 거기에 병원을 짓습니다. 병원을 지어서 거기에 나 환자들을 위해서 큰 병동을 짓고 그들에게 약을 공급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자, 두 사람이요 똑같이 유명한 프랑스의 모든 정신적인 그 지주 리더자 역할을 하며 프랑스의 롤 모델처럼 그들이 한 사람은 문학가로서 한 사람은 의학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명예와 똑같은 아름다움과 똑같은 정신적인 그 지주로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다음에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있어서의 그들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사람들 위해서 그 돈을 썼고 알버트 까미는 자기의 그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걸 위해서 그 계속 지표할 수 있는 그 별장과 자기 집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별장은 없어졌어요. 또 팔려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가봉의 아주 낙후된 그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알버트 슐바이처의 이름이 있고 지금도 그 병원에서 그 의료 활동을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별장과 대궐과 자기의 가정을 아름답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행복일 줄 모르고 성공일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에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왔다. 이 말과 슈바이처가 했던 대로 나는 부족한 의료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나 인생의 성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양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길을 재고 높이를 재고 부피를 재서 많고 크고 높고 길면 그것이 나의 행복감이고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너를 땅에 보냈을 때에 너의 목적이 있고 기대한 그 기대치가 얼만큼 하고 왔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년 동안의 기한을 줘서 나가 계세요. 어떤 사람은 31년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살게 했어요. 세월호의 그 아이들 보통 나이 연령이 15세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15년의 기한을 줘서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하고 왔냐고 할 때에 나 혼자 내 것, 나, 내 가족, 나라고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 지금 다윗은요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바로 전에 23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는 영광의 왕. 모든 전쟁에 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수천 수만 번의 싸움을 해서 이긴 승리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아는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로다 인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까지는요 그가 얘기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 이기고 승리를 가져왔던 다윗이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서 많은 이방 족속을 치고 계속해서 승리로 갔던 다윗은 7절부터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내가 아니라 나는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 그분이 능하시고 강하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롤모델이 되기 싫어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지금 그 언약궤, 법궤, 오베세돔이라고 하는 그 집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성전이 좀 안치하게 해서 오는데 지금요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자기 왕국은 다 백향목으로 지어놨지만은 그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광의 왕이시며 여호와시로다고 그가 선포를 해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영광의 왕. 구약에서 이 다윗은 오지 않는 아직 지어지지 않는 것에 먼저 그가 선포를 해요. 다윗의 예수님의 예표가 다윗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벌써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과 싸우기 전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 전에 벌써 예루살렘 일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면서 호산나를 승리의 그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개선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로소이다 왕이로소이다. 다윗은 성전이 짓기 전이고 이루어지기 전이고 예수님은 아직 지금 그의 마지막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인데 벌써 승리의 입성을 하시거든요. 기독교는 미래의 승리를 오늘 취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요. Already not yet.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끝은 not yet. 그래서 그를 already not yet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영생을, 축복을 다 받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not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알버트 깜이나 알버트 슈바이처 또 다윗과 예수님의 그런 비교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의인법을 썼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 열어라. 문들에게 의인법을 써서 열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때는 성전의 문이라기보다도 이미 성전 삼으신 우리 마음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문을 열어라. 지금도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 이제는 고개를 들어라. 문을 열어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라. 고개를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어떤 삶이 우리가 만족한 아주 최고의 기쁨을 주는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10절에 24편을 쓰면서 그 1, 2절에는요 우리 우주적인 용어를 썼어요. 여호와께서는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라고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주권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백성이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전쟁은 이미 승리가 끝났는데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부분을 나누는데 3절에서 6절에는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자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영광의 행진. 여러분 고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의 왕들은요 어느 때 가장 기쁜 줄 아십니까? 전쟁을 해서 직접 왕이 갑옷과 투구를 입고 자기의 군대들과 가서 싸워서 돌아올 때에 적장의 머리를 칼에 창에 찔러서 올리면서 개선하면서 들어올 때에 왕의 문이 정말 저기 앞에 있을 때에 간단 말입니다. 승리의 개선가 그럴 때에 많은 주위에서 기쁨과 감사 호레이 호레이 하면서 그 왕을 맞이하는 그 개선가의 기쁨, 놀라운 기쁨을 연출합니다. 핸델이요 메시아를 썼어요. 많은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그 성가대가 있다 그러면 메시아를 해봤을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그 메시아를 핸델이 그 지은 것도 참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 친구가 젠센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거를 작사했어요. 작사했는데 그 작사 내용이 바로 시편 24편. 작사를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다윗이 쓴 24편을 가지고 그대로 메시아의 King of King, 주의 주, 하나님의 하나님, 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 메시아. 그것도 탄생일부터 또 고난 그리고 부활 영광으로 세 파트로 나눠졌어요. 이 거기에 작사를 지었던 이 사람이 벌써 핸델 메시아를 지을 때에 알았어요.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 승리,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게 이미 예견하고 그렇게 작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은 1절에서 그 초반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네, 같이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천지의 주권자를 인정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벌써 다윗은 선포했어요. 온 우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오실 한 가지 남은 second coming,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사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승리의 노래만 하면 돼요. 개성가 찬양하면 돼요. 승리는 내 것이지.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천지의 주인인 거 아닙니까? 그분이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호통도 치고 없애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많이 온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70을 살고 인생이 강건하면 80을 살고 뭐 거기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현대의학이 좋아서 약이 좋아서 뭐 90, 100년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수천 년 어떻게 되든 수만 년을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새를 보며 동물들을 보며 식물을 보며 물속에 물고기를 보며 또 우리를 보면서 계시는데 우리가 겨우 세 자릿수도 아닌 두 자릿수 살면서 70을 살고 60을 살고 50을 살고 30을 살면서 우리가 그분을 무시한다. 은연중에 무시한다. 이것을 바로 이 다윗은 얘기합니다. 영광의 왕 문드란 머리를 들죠. 그분이 들어가시도록 하라. 우리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생사고락간에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놓은 삶을 그분에게 기대며 가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요. 청직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만 년을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다한다. 문제가 생기면 물어봐야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물어옵니까?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묻고 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경험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 누구 찾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 어느 정도밖에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씀에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예수님, 하나님 천지 창조, 우리 사는 데에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길이 있고 모든 방법들이 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안이 맑아야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영역이 있어야 어느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이 뜻이구나 영역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영 분별력도 말씀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과 열매가 떨어져서 내게 들어올 수 그런 기대치밖에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될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주인이 지금 어디를 멀리 떠나요. 떠나면서 지금 자기 어느 정도의 일부분의 그 수익을 가져오라고 한 농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대래 때려서 보낸다. 이 주인이 두 번째 또 한 농부를 또 보냅니다. 얼마 만에 수익금을 가져오라. 그런데 또 대지게 때렸다고 그랬어요. 거반 죽게 때렸다고 그랬어요.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청지기 농원의 그 관리인이 뭐라는 저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자. 이렇게 죽입니다. 주인이 다시 와서 그들 어둠에 내몰아버리고 그들 다 쳐냈던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거역하는 이 농부처럼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 한 환경만을 가지고 좌우하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심판의 말씀 중에 하나가 참 두려운 말씀인데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옥의 가옥을 이루며 전토의 전토를 이루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땅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나눔의 형제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 홀로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라 하는 것이죠. 왜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이고 관리일 뿐인데 우리가 그걸 다 마치 주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행세하는 그 사람이 홀로 거주하려 한다. 홀로 다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청지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모든 전쟁 중에 승리만을 연속하고 간 다윗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영광의 왕 그분은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가수하는 청지기 역할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보는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러면서 그 내용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4절에 해놓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으로 하나 내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시 말해서 거룩하며 오를 자가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가 그분한테 받은 그 사명, 기대치, 목표 그것만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다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 좋은 목소리 줬는데 그 좋은 목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성과 가스펠하지 아니하고 다른데 노래를 파는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주셨고 신의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오늘날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 집회를 하면서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다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렇게 싹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서련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손만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겁니다. 마음이 혼돈과 혼합과 잡다한 것으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예수님만 믿는 깨끗한 것. 우리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예수님과 교회와 세상의 것과 또 속이는 것과 거짓하는 게 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삶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뱀은 혀가 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입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거짓의 왕이에요. 뱀. 사탄이 바로 거짓입니다. 이익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를 거짓말로 다 이렇게 날름거리는 뱀의 혀와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이걸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들만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대로 받고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풍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모든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해. 7절에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을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과 미련함과 불안과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고개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라고 외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화를 보잖아요.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집 앞에서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문고리가 없죠. 안에는 문고리가 있는데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 성화에 예수님이 녹화하는 장면이 성화로 된 우리가 자주 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들어와요.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머리를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그렇게 우리 사람의 문 앞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패배적인 말. 나는 왜 안 됐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됐어. 이런 모든 것들이요 부정적인 우리 인생관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싸워서 승리해서 이겼는데 이제 우리가 가는 건 뭡니까? 다윗이 얘기한 대로 개성과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돌아가가지고 아니 나는 그때 그것 때문에 과거에 오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말 못하고 내 발이 묶여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초월해야 돼요. 빨리 거기서 어둠에서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문을 열라고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8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만군이 뭐예요? 군대의 큰 무리예요. 큰 군대 건설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하늘 군대의 통치자예요. 또 앞선자예요. 또 시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통치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죠. 강하고 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모든 생명체를 두루 보살펴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사랑을 주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전쟁에 능하시고 우리 전쟁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나에게 이 화살처럼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적들로부터 외로움의 적들로부터 괴로움의 적들로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싸움 걸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 성격이요, 내 감정이요, 내 그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싸움 걸어와요.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제압합니까? 용사라고 표현하신 여호와께서 해주신다 하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용사라고 표현했어요. 용사입니다.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분이 영광의 왕, 용사님, 영광의 왕. 여기 10절까지 보니까 영광의 왕, 영광의 왕. 계속해서 영광의 왕, 영광. 영광의 왕이 뭐지요? 왕은 알겠는데 영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승리고 그 다음에 영광이 강을 관을 쓰시는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다윗은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왜요?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도록 그 문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못 열게 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1번은 뭐냐면 성격입니다. 성격. 감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해요. 저도 오래된 일이지만요. 교회 가는 길에 많이 다투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거를 많이 저는 많이 겪어서 왜냐하면 교회에 이렇게 그 관계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전도사요, 목사님으로 가면 전도사의 관계요, 권사님들 또 관계가 있죠. 또 성인대학, 노인대학에는 영어, 성경으로 관계. 하여튼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 노출을 내가 컨트롤 못하게 되면 금세 왜 저분이 나한테 저렇게 보이지? 왜 저분이 나한테 보고 눈인사도 안 해? 왜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했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요. 왜 감정 컨트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 집니다. 저요. 놈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있었고 우리에게 당당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배경에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그대로 목표와 기대했던 바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 그분이 모든 승리해 주셨다고 하는 항상 승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월해서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내일을 주실 겁니다.